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자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저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슬픈 숫자 중에 하나예요. 38년, 38은 38년을 이야기하는데 3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서는 어떤 관문과도 같은 그 정도 시간이 38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38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1987년입니다. 1987년의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변화했습니까? 모든 것이 많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급하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 38년이라고 하는 수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 머물러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서 못 움직인다. 36시간, 38시간만 못 움직여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38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3년 8개월은 더더욱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못 움직여요. 아파서.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꿈도 없겠죠. 희망도 없겠죠. 좌절, 절망, 괴로움 그 자체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세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환자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환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포기하고 인간의 의학이 포기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면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박수 쳐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정의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럴 거라고. 몰라도 박수치고 좋아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일로 인해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아니, 사람들이 못할 일을 했는데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누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오히려 박해받는 이유가 됐다. 그래도 됩니까? 못하는 걸 해주셨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했는데 그게 박해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하므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언제 행하셨다?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38년 동안 못 고치는, 3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17절에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것을 안식하셨다.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시던 그 일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셨다는 뜻이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의 섭리의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서 생명의 섭리의 일을 안 하십니까? 당신이 만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를 멈추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를 멈췄다는 얘기죠. 창조를 끝냈다는 얘기고, 창조를 끝낸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활동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생명에 관한 그 일은, 만드신 것에 대한 섭리에 대한 간섭은 계속 일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아전인수가 뭐예요? 물기를 내 밭으로 끌어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밭으로 물기를 끌어옮기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뜻대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옥죄이고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17절에 이제까지, 안식하신 그날부터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한 일을 왕성하게 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살리는 일을 더 왕성하게 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사랑의 일과 생명의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일. 그것도 하나님이 딱 놓고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당신의 섭리를 더 강하게 부으시고 생명을 더 강하게 부으시고 더 뜨겁게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올 스톱. 안식일은 올 스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은 계속 돼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정당하고도 합당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율법을 어겨, 자기들이 얘기해 놓은 율법을 어기니까 그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끼쳐져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예수님이 뭐 누구를 죽이려다 이렇게 됐습니까? 살리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멈춰지면 되겠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죠. 예배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율법의 꼬투리를 잡아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살려고 오늘 나왔잖아요. 안식일인데 우리의 영혼 살려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살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림의 일은 안식일에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살리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안 멈추시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일을 또 행하셨는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이 마른 자가 있더라.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신경이 없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쪽 손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어. 한 손은 살이 있고 정상적인데 한 손은 바짝 말라서 사용을 못하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 고친 자가 또 회당 안에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은요 유대인 중에 한 분파예요.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한 분파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욕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미칠 노릇이지 진짜.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오케이, 좋아. 당신들 집에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다. 그런데 그 양이 들판을 뛰놀다가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푹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당신 집에 큰 재산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당신은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봤죠. 꺼내요 안 꺼내요? 꺼내야죠. 재산인데. 예. 그럼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한 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스운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오간데 없어. 그거보다는 내 종교적인 기득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안식일에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한 장 10,000원짜리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홀히 생각하진 않았는지,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안식일에도 살리는 일은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하고 누구의 생명도 다 소중한 생명이기에 나는 안식일로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는 완전 반대로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고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사랑이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것을 지키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것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화살 쏘듯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왜?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더욱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목사인 나는 얼마나 살리는 일을 했는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내 것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하고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형식에, 어떤 틀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살리는 일에 대한 일을 멈추고 말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맨날 계란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야 돼요. 왜? 계란에는 생명이 있고 바위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바위가 계란을 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계란이 계속 바위를 쳐야 돼.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바위를 쳐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치잖아요. 저 사람이 변할까? 하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계속 쳐야 돼요.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변할까? 10년 했는데 안 돼. 20년 했는데 안 돼. 그래도 계란된 우리는 생명이 없는 바위를 향해 계속 던져야 돼요. 계란을. 계속 계란을 던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박해받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생명 살림의 일을 계속 하셨듯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밥 사줄 수도 있고 뭐 좋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후에 밥이라도 사주시고 그 후에 선물이라도 하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38년 된 병자나 또 한 손이 마른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온지 아세요? 너 더 이상 이제 큰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 말 속에는 너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라, 불신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살아라,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큰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 믿고 살아, 불신의 죄를 짓지 말고 살아. 그래서 네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고 네 한 팔이 고침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돕는 일은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긍휼히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다져지게 하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해야죠. 어떤 심정으로? 혹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계란이 생명이 없는 바위를 향해 던져져야지 바위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마음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마음이고 한 손 마른 자를 살려주신 마음이다.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하고 20년에도 안 되면 30년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은 진행돼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지역을 덮고 기도로 이 지역을 덮어 이 지역에 불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개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들의 영혼을 만져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혹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박해받을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비난받을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전도자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